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 일주일 남았습니다. 모두에게 큰 기쁨, 감사, 축복, 찬양의 순간들이 되기를 바라며, 유난히 춥지요. 오늘 금년 들어서 늦가을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한겨울 같은, 성탄이 다 됐으니까 한겨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기준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까지 가을이고 며칠부터 겨울인지는. 아무튼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퀴즈를 좀 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직접 자기와 연관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가볍게 던지듯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또 참견하기 좋아하고 하는 말들.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첫 번째 1번, 남자도 여자도 아주 확실한 멋진 훈남의 미녀가 짝을 이뤄서 데이트를 할 때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와 아주 이쁘고 멋진 여자가 데이트를 합니다. 참 잘 어울리네.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그러죠? 아주 못생긴 남자, 누가 봐도 정말 못생긴 사람, 누구누구처럼. 그리고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야, 저 청년 능력 있네. 세 번째, 아주 잘생긴 남자가, 너무너무 멋진 잘생긴 남자가 누가 봐도 모자라는 못생긴 여자하고 데이트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 저 여자 돈 많은가 보네. 너무너무 못생긴 남자하고 너무너무 못생긴 여자가 둘이 데이트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쟤들 진짜로 사랑하나 보네. 그때 대충 맞아 들어갑니까? 네. 그럴듯하지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데이트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몇 번인 것 같아요? 1, 2, 3, 4번 중에 앞에서. 아담하고 하와, 누구도 본 사람 없어.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봤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데이트하고 있어요. 몇 번에 해당될 것 같아요? 1번. 왜요? 답은 맞아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 잘생겼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걸작품이니까 참 잘 어울리는 부부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참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것 중요해요. 아담 하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예배 시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아담 하와가 참 결혼했잖아요. 주례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주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례하셨어요. 주례사가 뭐였어요? 주례사, 하나님의 주례사. 둘이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라. 그게 하나님 하신 주례사의 요점이잖아요. 아름다운 두 부부가 하나가 되라. 환상의 커플, 최고의 만남.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미 만났는데 지금도 계속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 가끔 만나는 사람, 연락만 주고받는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 다 거의 휴대폰 가지고 계신데 나중에 한번 조용할 때 보세요. 내 휴대폰에 전화번호 몇 명 기록되어 있는지, 몇 명 정도 전화번호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제 전화에는 약 1000명 정도, 1000명이 조금 못 됩니다. 900명, 얼마 전에 정리를 한번 했는데 거의 1000명 가까운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거든요. 목회자이고 또 이리저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연락을 하게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는 옛날에 만났지만 몇 년 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한 사회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2000에서 3000명이 된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2000에서 3000명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저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정의가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영상 만남을 많이 하잖아요. 영상으로 만나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만나고 나는 만나는데 저쪽은 만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 지금 우리 이 예배가 예전에는 뭐 꿈도 못 꿨는데 아주 큰 대형 교회나 하던 그런 거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 같은 아주 작은 교회들도 예배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니까 제가 목사님 예배 같이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뭐 방글라데시에서 온 세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참 그런 만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만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그때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푸념하는 분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괜히 찔리는 분 계셔요? 아이고 그때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때 만나가지고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콩이 매일 물만 만나면 그건 콩나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콩이 흙을 만나고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만나면 다른 콩들을 많이 열매 맺는 콩나무가 돼요. 콩나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콩나무가 돼요. 누굴 만나느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 성도를, 친구를, 동료들을,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따라서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개인 이름을 좀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세계적인 이름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TV에도 나오고 막 그죠? 저는 그런 아들이 없어가지고 텔레비전 못 나가요. 자녀를 잘 만나니까 방송에서도 막 불러내고 기자들이 만나고 찾으려고 그러고 누굴 만나느냐 따라 다 다른 거죠.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는데 그 중에 뭐 2천, 3천이 되든 2만, 3만이 되든 그 많은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뭘까? 바로 영적인 만남입니다. 영적인 만남. 그 영적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이 뭐냐? 지금 우리 성탄을 딱 한 주 앞둔 시점인데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육체적인 대면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성사된 게 크리스마스, 성탄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이 성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 2장, 우리가 잘 아는, 잘 알려진 본문 말씀인데, 이것과 성탄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본문을 읽을 때 생각하신 분은 모범생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건 모범생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왜, 조금 더 우수생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찍 오셔서 본문 먼저 읽어보는 사람, 아주 우등생이에요. 그런 우등생이 많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아멘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실 줄 제가 믿습니다. 일찍 와서 하셔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주보 보고 오늘 성경 본문이 뭔가 한번 읽어보고, 이런 제목, 이 본문에서 왜 이런 제목이 나왔지? 그분은 그날 그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이 본문이 왜 성탄, 다음 주일에 성탄인데 목사님은 절기와 상관없이 설교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 만남에 관한 얘기를 듣고 보면 그렇구나. 이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얘기의 중심 인물이 누구죠? 중풍병자잖아요. 그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난 얘기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적인 변화, 엄청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중풍병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고향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잘생긴 남자인지 못생긴 남자인지도 몰라요.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지금 중심에서 벗어나는 얘기들은 가급적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 병자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께 왔다고 했어요. 그 말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든 사람, 그죠?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외부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누굽니까? 네 사람, 네 모퉁이에 달아서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능력도 없고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죄인이었다. 죄인이었다. 육신이 병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죄인이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죄악된 것이에요. 죄인이 하는 행동은 죄악된 행동이에요. 죄인이 하는 말은 죄악된 말이에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전부 죄악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전적 부패라고 말했어요. 전적 부패. whole decomposure. 완전한 부패. 절반 부패가 아니, 절반만 부패했으면 뭐 부패한 거 잘라내고 부패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과일이 반만 썩으면 썩은 부분 도려내고 안 썩은 부분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우리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 자기 마음대로 정리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Can do nothing.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전적 부패예요. 이런 자기의 현실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만나게 만든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만난 것은 친구들이 아니라 중풍병자 본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칭찬하셨어요.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만나도록 내려주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보았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만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형편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요즘 12월에 우리 추운 겨울에 토요일마다 전도하시거든요. 네, 구역별로 나가서 전도하시잖아요. 어떤 구역은 많이 나오시고 어떤 구역은 조금 나오시는데 누가 그랬대요. 제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이번 달에 전도하면서 어떤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괜히 찔리지 마세요. 전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아니 이 추운데 우리가 전도직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교회 오겠냐고, 뭐 이걸 왜 하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함께 나갔던 한 분이 딱, 내가 그 전도지 보고 새과천교회 갔는데, 그래서 등록했는데, 그리고 오늘 전도 나왔는데 그랬대요. 할렐루야.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장을 뿌려도 한 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본인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해요. 근데 딱 그분이 그랬대. 내가 그 전도지 보고 새과천교회 보고 들어와서 등록하고 그날 또 같이 전도도 나간 거야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싫어요, 안 해요, 안 가요.
그까지는 또 괜찮아. 또 붙잡고 뭐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여보시오, 우리 형이 장로요. 우리 형이 믿는 예수, 그런 예수라면 나 안 믿어. 할 말이 없어 우리가, 그죠? 아니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 그 어느 교회 집사던데, 아이 그 사람, 야 말도 마 그런 사람 믿는 예수 같으면 나 안 믿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런 얘기 막 들은 거예요. 그날따라 많이 들은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 버렸답니다. 그 예수 믿는 놈들이 믿는 그 놈들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오. 아멘 하신 분은 지금 뭔가 이만 아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 믿는 그 놈들 믿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사람 믿지 말고. 전 국민의 4분의 1이 5분의 1이 몇 퍼센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데, 캄캄할 때 나가보면 사방천지 십자가가 다 보이는데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할까?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예수 만났느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육체적인 모습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근본 성탄이 예수님 만나는 복의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면 무슨 일이 좋아집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만나면 뭐가 생겨요? 예수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만남의 핵심은요, 죄 사함이에요. 사진 찍으려고 만납니까? 전화번호 교환하려고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와서 명함 내밀면서 막 어쨌든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목적도 있고, 그러지 않아도 어쨌든 만났을 때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의 목적이 뭐냐? 죄사함이다. 본문 말씀에 등장한 중풍병자 입장에서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우선적인 목적, 우선적인 생각, 요구, 원함 무엇이겠습니까? 병 낫는 거죠. 중풍병 낫는 것이었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처한 현실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바른 생각 아닙니다. 주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되어져야 하는 일은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중풍병보다 더 앞선 관심사는 그의 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그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 때에 7절에 보면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자를 만나면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바로 서기관의 고백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엉뚱한 목적 가지고 그를 만나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후원자, 든든한 후원자,
혹은 든든한 보호자, 친구, 심지어는 훌륭한 백그라운드,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 만나서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내 죄의 문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으므로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씻음받음을 고백하는 이 일이 가장 우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서로 접착시키려 할, 붙이려고 할 때도 말이죠,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대부분이 이 액정 보호 필름 붙어 있죠. 알고 계신 분이 대다수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이 스마트폰 비싸잖아요. 이게 매달 쪼개져서 돈이 나가니까 뭐 별로 개념이 없지만 사실은 대부분 가지는 스마트폰이 지금 상당히 비싼, 그래서 이 액정 보호 필름 다 붙여놓고 있는데, 가게에서 붙여준 거 그대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거 안 붙여도 별 문제 없다는데, 그러는 저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또 좀 생기면 또 새로 필름 사서 붙이잖아요. 집에서 붙여 보셨어요 혹시? 이거 붙이는 게 요즘은 조금 쉬운데, 그래도 이걸 액정을 필름 갈라면은요, 옛날 거를 떼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알코올 솜 같은 걸로 깨끗이 닦고, 또 마른 걸로 닦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새 필름을 딱 붙이고 보면 중간에 뭐 하나 먼지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볼록 튀어나오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아는 사람만 지금 알아 무슨 말 하는지. 붙여본 사람 분명히 아무것도 없이 다 닦았는데, 이놈 딱 밀고 보면은 그게 뭐 하는 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대로 붙이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물질부터 다 없애야 돼요. 주님과 우리의 만남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죄의 오염된 죄의 이물질들이 다 씻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20년 30년 예수 믿었다고, 어떤 직분 받았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는 죄의 오물들이 다 씻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난 괜찮아,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신앙의 인물들 누구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이어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심각한 죽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의 말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죠, 이거? 이게? 금요일 날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분은 지금 아는데, 안 들으신 분은 모르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보고 메롱거리고, 제가 이거 뭐죠? 이러니까 일부 예배 때 어떤 사람이 반짝반짝 그러더라고. 천만에 반짝반짝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 에? 수술실 들어가는 의사, 수술실 들어가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의사들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손을 아주 깨끗이 씻고, 그죠? 씻고 옷도 간호사가 입혀주고 마스크도 씌워주고 이러고 있으면 장갑도 끼워주고. 왜? 여기에 손에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묻으면 안 되니까 수술을.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 때도 발로 페달 밟아서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성탄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내년 1년 뒤 다음번 성탄 때는 우리 장식할 때 누가 이거 해놓으면 좋겠다고. 앞에. 뭐 반짝반짝 별 좋은데 나쁘지 않아요. 뭐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싫어한다. 그런 거 말을 하지 마. 나는 싫어한 적 없어. 좋아. 근데 그것도 좋은데 이건 더 좋을 것 같아. 성탄 잔식에 딱 이런 거 세우는 사람들이 저건 뭐야 도대체. 그러면 불러서 설명하면 되잖아. 그게 전도잖아.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우리 수술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방법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뜯어내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수술실 들어가는 의사처럼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수술실 입장 장면이 바로 성탄이에요. 아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찾고 루돌프 사슴만 찾지 말고 선물만 찾지 말고 성탄의 참된 의미는 이거란 말이야. 이거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자꾸 지금 의미가 하는 거예요. 성탄이 뭐냐 물으면 이거다. 그게 뭔데? 수술하러 들어가는 의사의 수술실 입장 직전의 모습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 해결하시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당했잖아요. 여러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이 마지막 세상 끝에 히브리서 1장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아닌 친히 제물되기 위해서 수술실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하시면 스스로의 피를 주시고 스스로의 살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성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수술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중환자였는데 최고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의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기 몸, 자기 피,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를 새로 부활의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것. 이게 성탄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죄 사함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하니 만남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모양 그 상황 다 봤습니다. 보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본문 12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천장 뜯었던 사람, 천장 뜯는 거 구경했던 사람,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창문 열고 구경했던 사람, 바로 앞에서 구경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최후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최후 목적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해야 하는 최종 그리고 최고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많죠. 인생의 목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 사람 얘기해보라 그러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거예요.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버켓 리스트 찾아내면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다 하겠습니까? 다 못할 것 같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의 시작이 주님이고 과정이 주님이고 결과가 주님이다. 뭘 하고 싶고 뭘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도 다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든 어떤 동료를 만나든 어떤 가족을 만나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모든 만남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모아진다면 만물이 그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안에 다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참 기쁜 시간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유와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은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나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주어진 기쁨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좋은 일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세상의 성탄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죄를 용서받고 해결된 기쁨이요, 그로 인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을 나누는 성탄, 이 성탄을 통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에 이 귀하고 복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금년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가 금번 성탄을 통해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생명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 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성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다 여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은혜로 살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허물어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죽음이 사라지는, 어둠이 사라지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성탄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소중한 만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하기도